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공부교회를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제 계획하셨던 주차장과 예배당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꾸며주셨고 또한 주차장 부지에 60평의 힐링 교육관을 지어주셔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모두가 기도하셨고 열심으로 협조하시고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완공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또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기뻐하고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힘을 내고 열심으로 전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담당하신 하영건 사장님, 박찬중 사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박찬중 사장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박 사장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공부교회에 섬기고 순종하게 은혜와 감사와 성령에 주신 믿음으로 살게 복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깊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전반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게 된 동기가 세상에서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 연단이 없었다면 우리 공복교회에 저를 심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네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택하셔서 세상에서 연단 속에서 고생과 또한 38년 동안을 남자로서 해볼 짓을 다 하게 하시고 결과에는 이런 돈도 다 헛되로 쓰게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또 몸에도 병을 내 몸속에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까지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오고 여기 공복교회에 자부동이 있을 때입니다. 자부동을 깔아놓고 예배드리는데 그때는 예배드리는 교구들이 2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라고는 장봉원 총각 집사님 한 분이고 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볼 짓 다 하고 이렇게 버려진 몸으로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권사님이 처녀 시절에 이 공부교회를 다니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을 다 흘려가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저절로 눈물 콧물
우리 이 권사님이 새 성경, 새 찬송을 사가지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펴놓고 눈물 콧물이 그 성경책에 쏟아지니까 이게 책 속에 그게 배면은 어때요? 부풀어 올리잖아요. 성경책이 금방 내 새 것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네가 나를 믿으면 살려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정표를 부여주마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더 좋은 어린이집 원장하고 저희 큰아들 우리 부부가 점심 식사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정 원장이 아빠 내일 시간을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만 나오면은 한없어요. 하도 할 말이 많아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30분을 넘으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30분 안에 끝내주시는 게 어때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모지 이거 없어도 마음대로 제가 2시간을 아니라 3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메모지를 해서 왔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한번 연습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지를 통해서 한번 이제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1986년 7월 9일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복교회에 뿌리 깊게 박아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구약 66권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성경책을 제가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책에서 찾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명히 알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야 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 지난 주일에 이제 장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하셨지요.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하느니라고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질문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새 포대가 중요합니까? 저는 새 포대가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중에 목사님께서 진짜 새 포도보다 새 포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이제 새 포도가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구주로 삼으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천국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의 세푸대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이제 역사심에 따라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셔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나의 병도 몸도 이제는 죽을 고비를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니까 물질도 사회에서 38년 동안을 많이 벌었다가도 헛진데 다 내버렸어요. 도박도 해봤지요. 이제 헛군대의 돈을 못쟁이 돈을 다 버리고 또 장사하다가 한 차를 예상으로 주면 이걸 떼어먹고 그냥 도망가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빚을 지고 하나님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나를 연단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서 복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저의 가죽 부대, 마음의 가죽 부대가 새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내 마음속에 가죽 부대가 헌 것이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나간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새 가죽 부대에 말씀이 담아져서 이 말씀을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물질을 받았다고 해서 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 지금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라고 우리 교우님들한테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청주 분평동의 우성 1차 아파트 15층짜리가 1989년도에 졌는데 그것이 청주 시내에서는 제일 높은 아파트였어요. 15층 이상이 198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우성 1차 아파트가 제일 먼저 청주시에서 15층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저는 장사하느냐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청약을 하니 뭘 몰라요. 그래서 저 형님께서 제부 우리가 15층짜리 아파트를 청주에서 우성 1차 짓는데 이걸 한번 청약에 한번 신청해 봅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형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보시죠.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청약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처형님과 나와 처형님 친구 3분, 5이 저희 아는 사람이 같이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셨어요. 우성 1차 아파트 분명동에 1동, 2동
5등까지 105등, 105등, 101등 이 모조래기 추첨을 할 때 5.7대 1이에요. 그러니까 추첨하는 날 그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전부 다 기대하는데 105등 이제 마지막 등이에요. 마지막 등. 마지막 등 909면 마지막 줄이에요. 이제 마지막 등. 909에 이제 8호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남은 호수가 몇 개예요? 7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7개. 그런데 우리 같이 한 5사람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105등 909 남기영!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처형님들과 친구분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105등 909를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성 1단지에 아파트 1층짜리를 주셔서 우리 정영숙 원장이 거기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때부터 정 원장을 사랑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땅을 사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공북리와 옥산면 사정리의 땅 6,500여 평이 저의 소유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5년 만에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6,500여 평이라는 땅을 이 공북리 옥산에 이제 먼저 말씀한 것 같이 1,471평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노대책으로 쓰겠다고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해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건 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좋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땅 701평짜리 공복교회 미래관은 저의 땅에 11조로 드린 겁니다. 11조. 땅의 소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을 11조로 드린 것이에요. 제일 먼저 그 땅을 제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또 제일 지대도 높아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 것이라고 먼저 저에게 그 땅을 구입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복리 땅, 돈이 있어도 땅을 사고 싶어도 지혜가 없어 못 사는 건데 저는 매일 장의를 다녀도 땅 사는 그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루트를 통해서인지 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친한 사람을 먼저 가서 내일 내가 장에 갔다 오면 성운다방에 2시까지 만나시다 해서 이게 체결이 이루어지게. 돈도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배짱 좋게 할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꼭 잡고 다니십니다. 먼저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장에 가면은 제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이 손을 사라 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이 손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값도 모르고 이 손을 사게 됩니다. 사서 돈을 치르고 표를 쓰려고 하면 내 앞에 써주세요. 가방쟁이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하고 또 다른 손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끌고 다니며 이렇게 해 주셔서 소도 끌고 다니도 않고 그 장바닥에서 얼마씩 남겨줘 가지고 그날 장에 갔다 오면은 돈을 펴놓고
수입을 계산합니다. 얼마 오늘 벌었지?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종으로 11조를 떼어서 이 성경책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11조를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이런 정성이 저는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정성을 보시고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또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11조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의 은밀한 11조를 차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정확하게 네가 나한테 드려봐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을구나 보라. 이게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수 있는 창고에 넘치게 하나 안 하나 봐라. 이 11조에 대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딱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이고 하나님 왜 저를 일찍 좀 불러주셨다면, 38에 제가 39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0년을 앞당겨서 28에 저를 불러주셨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가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돈을 그러면 필요하실 때 쓰시겠다면 지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995년에서 1996년 이 교회를 다시 신축을 하게 된 그 연도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우리 그때는 유동근 집사님입니다. 유동근 집사님께 저와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저 혼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무슨 일을 해도 동역자가 함께, 성경 말씀에 보면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큰 일을 하면. 그래서 우리 유동근 장로님께서 먼저 간증하실 때 저는 목사님과 남기용 장로님 하자는 대로 순종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동역자를 우리 유동근 장로님 주셔가지고 목사님과 유동근 장로님하고 모든 것을 상의하면 유동근 장로님이 한마디 거절 안 합니다. 한마디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순종을 해서 이 공부교회를 짓는데 유동근 장로님이 큰 헌금, 그리고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헌당 예배를 입당식을 해야 되는데 빚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빚을 져서 교회를 세웠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돈 3천만 원 또요. 그래, 그때도 그때는 저 집사님이니까, 유 집사님 사실 이걸 그냥 빚을 우리가 끌어안아야지, 교회에 빚을 지면은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둘이 책임져야지요. 이렇게 그때 유 집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 장로님과 저와 더 빚을 져서, 개인적인 빚을 져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유장로님을 통해서 나에게 장로님 이제 장로 되시면 소장사도 안 하고 고향에 와서 소 먹이신다더니 축사 지실 돈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장로님이 그런 말씀하기를 어쩜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또 역사하셨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 친구가 청원군청에 축산계 직원인데 한번 알아볼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사흘 만에 그 직원하고 만나서 3천만 원이라는 축사 자금, 그것을 저리로 3년 거치 5년 상황이라는 돈을 우리 유장로님 친구, 유장로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축사질 돈을 3천만 원을 얻어서 200평의 축사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축사는 졌는데 또 손을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나는 조금 더 의심 걱정 안 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축사가 이제 번듯하게 젖어 있는데 손은 내야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놓으셨지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 이 적금 들은 돈을 1,000만 원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 태연이가 아버지 저도 적금 깼어요. 800만 원을 가져와. 그러고 나니까 장하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축산 장려기금을 막 했어요. 그래서 축사 짓는 것도 보조해주고 또 입식자금을 보조해서 그래서 농협에서 또 1.5%로 5천만 원을 축산계를 조직을 하면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이에요.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끌어다가 송아지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송아지를 백두산까지 치솟아 올랐는데 송아지가 4, 50만 원 하던 것이 껑충껑충 1년 만에 뛰어서 220만 원까지 올라와요. 저는 이제 장로장님으로 하면 소장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소 먹이기로 했는데 축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소를 넣기 시작하니까 장사꾼들이 아이고 남사장님 그래 소장사를 수십 년 하신 분이 지금 이 백두산까지 올라갔대 소를 넣고 어떻게 돈을 벌라고 그러십니까?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막 말려요. 그러길래 그건 사장님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100만 원이 있던 500만 원이 됐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넣으라 하니까 넣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220만 원대 암소 27마리하고 숫소 1마리를 28마리를 구입해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빨리 시작해야 해요. 27마리 암소가 새끼를 낳는지 28마리를 낳아요. 왜 한 마리가 더 생겼을까요? 쌍둥이. 그래서 28마리를 새끼를 낳아줬는데 여기서 기르는데도 한 마리도 실수 없이 다 자랐어요.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사다가 새끼를 내려면 2년간을 길러야 돼요. 이게 다 잘 나서 이제 제 엄마 들어올 때까지 덩치 그만큼 컸는데 송아지금이 폭락이 된 거예요.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가. 220만 원짜리 들어올 때 그 송아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소를
팔아야 되는데 큰 소는 정리를 했습니다. 큰 소도 제 몸값밖에 못 받았어요. 220만 원 사온 소들이 2년 동안 새끼 놔주고 키웠는데 240에서 25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사료값을 갚고 이제 빚은 빚대로 1억 2천만 원의 빚을 있는데 1억 2천만 원이면 그때 엄청난 빚입니다. 우리 교회 질 수 있는 거의 그 돈이에요. 그래도 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데 하라면 하는 것이지 뭐 빚을 졌거나 말거나 어느 때 이것이 다 갚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염려 진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갚게 된 것은 4년 후에 암송아지 60마리를 사게. 또 그때는 암송아지금은 싼데 소값이 떨어지면 숫송아지가 비쌉니다. 숫송아지가 암송아지 숫송아지 2마리 팔면 암송아지 3마리를 사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또 더 마리수가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많아요. 숫송아지가. 그러면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송아지를 팔아 암송아지로 또 마리수를 늙어서 60마리라는 소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또 1년 되면은 새끼를 갖게 됩니다. 1년 되면은 새끼 감정을 하면은 3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60마리를 이제 또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5, 60만 원 들어온 수들이 450만 원 평균 되니까 얼마나 수입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훌떡 뒤집어서 이제 4년 만에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축산업에 새끼 난 소 시장에서 아주 싸게 의새끼를 들여오는 저 옥천의 유영걸이라는 분의 그 새끼를 팔지 못하면은 저한테 먹이라고 줘요. 그러면 그 소 새끼 달린 소를 사면은 살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사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5마리로 평균 넣으니까 그럼 마리수는 어떻게 될까요? 새끼를 달려오니까 마리수는 장 70마리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회전이 빨라요. 6개월, 반년을 먹이면 송아지가 확연하게 크고 또 어미는 어미대로 살찌고 그래서 어미를 팔고 나면은 송아지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4년 지나면서 저에게 축산업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복리 미래관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11조로 드린 땅을 교회 우리 공복교회로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교회는 전답을 등기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남장로님이 농사를 많이 지니까 이제 그 평수에 농지 평수에서 농업 창고 농업용 창고를 80평까지 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전체를 용도 변경을 하려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반을 짜게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창고를 80평을 줬어요. 80평을 짓고 이제 교회 미래관 목사님과 상의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이제 그 미래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 주차하는 시설이 없어서 일리 나오려고 80평이라는 건물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등기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상 받는 것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 소유를 했기 때문에 보상이 일반 땅값보다 고비상 받는 거예요. 대책위원장으로 저를 이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는 안 해왔다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장로를 갖다가 그 대책위원장을 세워서, 옛날에는 대책위원장을 세워놓으면은 암암리로 돈을 줘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지주들 대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도 그러한 배단이 있다 하니까 우리 아들도 절대 아버지 그거 맡으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찾아왔는데 안 된다. 나는 장로로서 하나님께 이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잘못하면 주님의 이름을 이제 망각하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나 안 하겠다 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성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맡아라. 내 땅도 거기에 그 이제 우리 큰아들 땅이 그걸 보상받아서 어린이집을 이제 보상가로 빚을 갚아야 되고, 또 교회 미래관을 보상을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네가 맡아야 된다.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맡아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래관도 많이 주시고 우리 땅도 이제 더 좋은 어린이집 빚진 것을 다 이렇게 갚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여기 뭐 써온 거 다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한번 제가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으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러고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믿어주시고 저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실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아시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하고 끝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못해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라
주가